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 믿음으로 내딛는 한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에스더 사모님 또 일정으로 인해서 상황으로 인해서 또 뜻하지 않게 가정의 부고를 통해서 또 목사님 사모님 미국을 출타를 하셨고요. 그로 인해서 예정돼 있었던 또 예배이기 때문에 그 예배를 또 연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오늘은 또 제가 대신 하게 되었습니다. 늘 그렇듯이 우리 담임 목사님 부고 부재 시에는 꼭 조금 함께 목사님 사역들을 두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번 주는 특별히 소천하시게 되신 우리 고 장양실 사모님 그리고 뉴욕 세계롭교회 우리 장병찬 목사님 교회를 두고도 함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시는 그 기도의 배경이 또 우리 선교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는 최고의 힘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목사님, 사모님 오가시는 모든 일정까지도 두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가나안 땅을 실제로 정복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전에 올 초에 5월 달에도 한번 담임 목사님께서 그 메시지를 주셨지만요. 흔히 출애굽 1세대, 2세대 그리고 3세대를 이야기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보는 여호수아 초반에 이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들이죠. 그러면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현실을 조금 살펴본다면 조금 더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이해하시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약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어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400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그 노예로서의 그 각인, 그 뿌리, 그 체질 그것이 쉽게 바뀌지 못해서 결국은 큰 불신앙과 원망과 슬픔 속에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결정하신 거죠. 그래, 그러면 출애굽 1세대들은 빠져나온 것에 의의를 두자. 그리고 결국 출애굽 2세대 출애굽한 모든 세대들이 다 광야 40년 동안 죽고 유일하게 딱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게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이요. 믿음의 고백을 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의 고백했던 유일한 딱 두 사람만 결국은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3장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죠.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광야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간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서울 수도 있어요. 왜 무섭습니까? 일단은 가장 큰 것 하나는 최고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물론 믿음의 사람이고 복음의 사람이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선 지금까지 40년을 또 광야 출애굽 2세대들의 입장에선 자기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제는 없어요.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나타난 상황이에요. 불안할 수 있겠죠.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본인들 개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들의 부모 세대도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요. 최소 뭐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쉽게 말해서 40살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광야에서 출애굽 세대들이 다 죽었다라는 말은 지금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부모 세대는 다 죽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부모님이 있다 없다라는 건 글쎄요, 굉장히 큰 차이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랑 말이 막 살갑게 친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희 와이프랑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참 많이 원사님들한테 장로님들한테 사랑받고 이쁨 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 배장현이 잘해서 배장현이 뭐 어때서 뭐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냐? 절대 아니다. 온전히 배승일 강동엽 덕분이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그거 하나는 제가 뼈저리게 느끼거든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뭐 저랑은 이런다 저런다 그거 다 상관없이 부모님이 제 배경이 되어주신다라는 것 자체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큰 힘이에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언젠가는 이제 천국 가시고 나면 나 혼자서 있을 때 어떨까? 되게 막막해요. 아직도 별로 길게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없다, 부모의 배경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썩 달갑지 않고 오히려 불안하고 막막하고 그렇더라고요. 지금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똑같 그 상황이에요. 부모의 세대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요. 애굽을 경험하고 출애굽 당시 홍해 건너고 했던 10가지 재앙, 6월절에 어마어마한 축복, 응답, 기적, 홍해의 모든 사건 그 막 이야기 우리 부모님들이 막 해주고 했는데 그 부모님 세대가 이제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요. 다른 차원에서는 애굽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광야에서만 살았던 사람들, 광야의 경험만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심지어 이제는 그나마 자기들은 40년 동안 살았던 광야인데 익숙한 그곳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언제 가봤는데요? 가본 적도 없어요. 가데스바네아 그 시기에 조금 태어났던 사람들 기억도 없죠. 1살 2살일 건데 그래봤자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가나안 땅, 말로만 듣고 이야기로만 들었던 그 가나안 땅을 드디어 가는 거예요. 신났겠습니까? 굉장히 막 기대가 많이 됐을까요? 아니요. 말씀을 통해서 조금 뒤집어서 유추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불안해했을 거예요. 당장 이런저런 상황들만 생각해봐도 충분히 불안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죠. 그게 사실 가나안 땅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너무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1장부터 한번 보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장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용토가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서 정복할 그 목적지를 명확하게 구분해 주고 계세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밟게 될 거야. 그냥 정복할 거야 하고 그냥 손 놓고 계시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그 범위를 지금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반대로 불안했다는 거죠. 가나안 땅 가는 거야? 그럼 가나안 어디부터 어디? 여긴 누가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불안함이 찾아올 수도 있겠죠. 하나님 아예 딱 못 박아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불안해할 필요 없어.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줄 거야. 어디부터 어디까지 범위를 설정해서 이야기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의 불안감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의 불신앙도 파고들 여지를 하나님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딱 못 박아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모세가 없다고 백성들이 동요해? 모세가 사라졌으니까 백성들이 불안해해?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모세가 그래 크게 응답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를 설명하시는 거죠. 내가 함께 할 거야.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중요하다.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그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면 된 거야.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다른 건 염려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걸 따지지 않아도 돼.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막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수아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 사실을 근본부터 바꿔가시는 거죠. 모세가 없는데 괜찮을까? 하나님 그 이야기 하시는 거죠. 모세가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거야.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차지하게 해줄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그거였던 거죠. 눈앞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머리 아파하지 마. 눈앞에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불안해도 하지 마.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거에 너무 불신앙 갖고 처져 있지도 마.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7절부터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지를 조금 이야기해요. 7절부터 읽어보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뭐 하라는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 주신 말씀 그거 기억하고 그거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오전에 우리 나영화 목사님 이브예배 말씀 마무리하시면서도 그러셨죠. 말씀을 묵상하는 거 왜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에요. 불안해하고 조금 염려도 되고 걱정도 많이 되고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 처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고 있는 사람들 앞에, 그러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내가 함께해. 내가 다 정해놨어. 그리고 이미 준 이 율법, 이 말씀 이것만 지켜 행하기만 해. 좌로나 우로나 너희들 마음대로 그냥 치우치지만 말고 이 말씀대로만 한번 따라가 봐. 그러면 다 해줄게. 하나님 그 이야기예요. 마지막 9절에 이야기하시는 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야기겠죠. 이스라엘 백성한테만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만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남왕예일교회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완도예일교회 동일하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광주에서 함께하는 광주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겠죠.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세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뭐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놀라 있어요. 지금 마음이 동요되고 흔들리고 불안하고 두렵고 모세도 없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없고 가보지도 않은 가나안 땅, 말로만 듣던 저기 진짜 가긴 가는 건지 정복한다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 정확한 걸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려는 건 뭡니까? 이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실제 삶의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 앞으로 데리고 오셨어요. 여호수아 3장은 그래서 그 요단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14절 함께 읽으셨는데요. 14절부터 읽었는데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그 강의 수위를 좀 이렇게 조절하고 하기 위해서 옆에 뭐 방파제처럼 이렇게 언덕도 있고 말이 했는데, 하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 앞에 서 있는 이 시기에 항상 그때는 요단이 넘쳐 흐르는 시기래요. 그 말은 가장 1년 중 수위가 높은 시기라는 이야기인 거죠. 조금 이렇게 잔잔한 뭐 저런 말 또랑 같은 그런 데면 좀 해볼만 하겠구나 하고, 안 그래도 좀 불안하잖아요. 두려운 것도 많고 지금 그렇게 있는 상황에서 겨우겨우 그래 가나안 땅 가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한다 그러고 야 하고 딱 갔을 때 눈앞에 그냥 여리고 문도 열려 있고 앞에 그냥 참 경치 좋은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도 흐르고, 그렇게 있으면 신나게 노래 부르면서 힘차게 달려가겠는데, 딱 그 말씀을 붙잡고 서자마자 눈앞에 보이는 건 1년 중 가장 크게 범람해 있는 요단강이 눈앞에 있어요. 산 넘어 산인 거죠. 뭐 뒤에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러고 그 앞에 가서 나오는 성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최고의 천혜의 요새다라고 일컫는 여리고 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도무지 해법이 보이지 않는 거죠. 모세도 없고 부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아무도 모르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요단강은 범람해서 넘쳐 흐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면 뭐라 그래요? 야 우리가 때를 잘못 골랐다. 이거 아니네, 이 타이밍이 아니네. 우리가 왜 하필 이 시기에 와서, 안 되겠다 돌아가자. 다시 우리가 좀 시기 좋을 때, 요단강 좀 이렇게 수위도 낮아지고 공략해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한번 덤벼볼 만할 때 그때 한번 가보자. 그게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굳이 그 상황으로 만들어 놨어요. 얼마나 그러면 억울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거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힘 주시길래 그 말씀 믿고 겨우 한번 힘내서 와봤는데 눈앞에 있는 건 범람한 요단강이에요. 하나님 말씀 주셨으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면 다 하셨으면, 이제 이왕이면 이제부터는 진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도록 다 이렇게 좀 좋은 상황, 좋은 여건, 좋은 환경만 내 앞에 펼쳐져야죠. 요즘 세상 사람들 많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내 앞에 꽃길만 펼쳐져야죠. 이건 무슨 꽃길은 무슨 고생길인데요. 심지어 가장 1년 중에 힘든 시기에 나를 굳이 왜 요단 앞으로 모셔 오셨습니까? 그 마음이 당연히 들겠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당연히 사실 그거 아무 상관없는 그림이거든요. 1년 중에 요단이 가장 범람해 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선 최악의 상황만 골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 앞에 서 있어요. 자기들이 그나마 경험했던 것, 알고 있던 것, 의지했던 것,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고, 어떤 의미에선 손발이 다 잘린 것처럼 그렇게 있는데 가장 넘기 힘든 산이 내 앞에 나타난 거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몰아붙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까지 몰아붙이십니까?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죠. 뭐예요? 요단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환경, 마음의 불안, 동요, 어려움, 걱정, 두려움, 모든 것들 다 이겨내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하나만 붙잡고 따라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요단을 건너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건 딱 그거였어요. 자, 네 앞에 있는 문제 있지, 네 앞에 있는 어려움 있지, 네 앞에 좀 현실적으로 지금 굉장히 머리 아프고 복잡한 건 많이 있지. 그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네 앞에 있어. 그런데 지금 그러고 있는 네 상황 속에 지금 주시는 이 말씀 하나, 그거 말씀 하나 붙잡고도 따라올 수 있겠니? 저는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못 가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다행히도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모두가 그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야기하세요. 자, 언약궤를 맨 앞에 앞세우고 걸어가라. 2000규빗 두고 그 다음에 따라가라.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도 알고 있어요. 3장 4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라고 해요. 알고 있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앙하고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언약궤가 먼저 앞서서 갈 거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세상에 그 누구도, 내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가나안 땅, 그 길을 가는데 먼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언약궤가 앞서서 갈 거야. 그 언약궤가 앞서서 가고 그 언약궤를 따라만 가면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요단강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출애굽기 14장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드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갈라지니까 우와 대단하다 하면서 걸어갈 수 있어. 그냥 가면 됐어요. 근데 요단강 앞에서는 상황이 달라요. 요단강을 딱 갈라놓고 자 가자 하면 갔으면 좋았을 건데 하나님이 그걸 하지 않으세요. 그냥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16절 17절부터 이렇게 쭉 보니까 결국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던 그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앞에 닿으니까 그제서야 요단강 물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차이일 수도 있어요. 홍해바다가 다 갈라져 있고 와 그거 갈라져 있으니까 그냥 멋모르고 건너갔던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갔나? 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들은 그래도 달랐던 건 발이 요단강에 닿으니까 갈라졌어요. 내가 뭔가를 했으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하게 범람에서 넘쳐 흐르는, 내가 휩쓸려가면 어쩌나 싶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기에 언약궤를 앞세우고 따라가니까 그 말씀이 닿기 시작하니까 요단이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믿음으로 내딛는 한 걸음입니다. 현장을 향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현실을 향해서 주신 모든 것들, 그 앞에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만 내딛어 보세요. 그러면 아무리 모든 게 다 막혀있고 손발이 다 잘리는 것 같고 사면초가의 상황인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 가지고 내딛기 시작하면 그 요단이 갈라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 발로 부딪히는 한 걸음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언약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나의 현장으로 가져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딛고 있는 제사장들이 한 걸음 딱 디드니까 갈라졌어요. 야, 어쩌다 보니까 갈라졌겠지. 여호수아 4장, 또 방금도 함께 보면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호수아 4장 10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라고 해요. 무슨 말이에요?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가운데 계속 서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 언약궤가 나오니까 요단강 물이 다시 합쳐졌다는 이야기예요. 왜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갈라졌으면 그 다음 쭉 그냥 건너가고 잘 왔다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한 번 더 이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건넜어. 혹시 그 이야기를 할까 봐. 어쩌다 보니까 요단강이 갑자기 그래 됐나 보지. 타이밍 좋게 진짜 기적적으로 갑자기 요단강 물이 말랐나 보지. 그 타이밍, 잘 알아서 어떻게 잘 건너갔네. 그 이야기 할까. 그 틈도 허용치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딱 보여주신 거예요.
자, 너희들 다 건너갔어. 그리고 언약궤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게 아니에요. 왜 요단이 갈라졌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그거였어요. 저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에 바라보고 그 말씀 바라보면서 그대로 믿음 가지고 나아가 봐. 오늘 우리 남학예일교회 크리스마스 특별 전시회를 일주일 동안 함께 합니다. 왜 하나 싶을 수도 있고 뭐 그러실 수도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진짜 딱 이 한 발짝, 믿음으로 내딛는 이 한 걸음, 남학예일교회 식구들 이번에 그 도전으로 함께 하시는 특별 전시회입니다. 목적이 뭐냐? 우리 도자기도 하고요, 우리 캘리그라피도 하고요, 우리 뭐 이것저것 많이 해요. 우리 그거 뽐내려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뭐냐? 함께하는 작가, 우리 남학예일교회 성도님들 외에 나머지 8명 분들은 남학예일교회 성도님들이 아닌 일반 작가분들이에요. 그분들을 함께 섭외해서 17명이 함께 해요. 왜요? 이 기회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려고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뭐 막 어마어마한 대단한 뭐 어디 막 이렇게 전시돼야 될 그런 막 도자기 어마어마한 작품들, 물론 그런 작품들도 있지만 그걸 뽐내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뭘까?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에 원하시는 게 뭘까? 남학예일교회 여기서 이 시골에서 그냥 영상으로 맨날 예배하고 왜 우리가 이러고 있지? 참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들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 상황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를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완도예일교회, 우리 남학예일교회 진짜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대단한 독한 분들이에요. 정말 쉽지 않은 현실을 그 속에서 이렇게 함께 한다는 거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딱 그거 하나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우리 현실적으로 어려운데요, 힘든데요, 그 속에서 딱 하나만 질문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뭐지? 그거 기억하시면서 올해 주신 원단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그것만 찾아가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 요단 앞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그거였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딱 이야기하시는 게 여호수아 4장에 나와요. 건너고 나서 길갈에서 12개의 돌을 세우래요. 그 12개의 돌을 세워서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래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념하게 하라는 겁니까? 야, 내가 옛날에 저 요단 건너왔잖아. 우리가 옛날에 우리 같이 이렇게 딱 하면서 여호수아랑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우리가 요단강 건넜어. 대단하지? 무용담을 자랑하라고 놔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요?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래요. 아빠 저거 뭐예요? 왜 돌 12개 쌓아져 있어요? 저거 옛날에 아빠가 요단 저 건너온 거야. 대단하지?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온 그 뭐 무용담 그거 하라고가 아니고요. 그걸 쌓아놓고도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요단에 닿으니 갈라졌다. 후대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내 후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내 능력, 내 수준, 내 힘, 그것을 전달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붙잡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셨어. 그걸 남기라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후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으세요? 내 능력, 내 실력, 내 배경, 내 환경, 야, 그걸 가지고 네가 살아야 요단이 갈라져. 제대로 준비하고 부딪혀야 요단이 갈라져. 정말 뼈를 깎을 듯이 노력하고 힘들게 하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완벽하게 네가 탄탄하게 서면 그때 요단이 갈라져. 나는 그렇게 살아왔어. 나는 그렇게 요단을 갈랐어 라고 이야기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야, 나는 모세가 없어지니까 우리 망할 줄 알았어.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없어지시고 나니까 나는 나 이제 혼자 못 살 줄 알았어. 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의지해서 참 많이 살았거든. 그 배경으로 나 참 편하게 살았거든. 근데 그러고 나니까 나 완전 빈털털이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참 모자란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었어. 그러고 있는 나한테 가나안 땅을 가라고 하셨어.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 가나안 땅 정복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냐고? 언약궤 앞세우고 그냥 따라갔어.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 가지고 그냥 걸어갔어. 그랬더니 됐어. 너도 뭐 없니? 너도 뭐 부족하니? 너도 실력 안 되니? 연약하니? 복잡하니? 두렵니? 그냥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만 따라서 한번 걸어가 봐. 그러면 너도 길갈에 있는 저 12돌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가실 거야. 그걸 전달하면 되는 거죠. 근데 결과론적으로 이 출애굽 2세대들은 그 전달을 똑바로 못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를 이 요단 건너오게 하셨어. 이걸 전달하지 않고 결국은 자기 걸 전달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출애굽 3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결과가 나오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믿음으로 내딛는 한 걸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주신 말씀, 언약 앞세우고 여러분들의 현장으로 가세요. 여러분들의 현장에 여러분들 스스로의 몸으로 부딪히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와서 앞세워 보세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시면 요단이 갈라질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 그 요단이 갈라지고 나서 그 요단을 건너고 나서, 야, 내가 이렇게 하니까 건너왔어. 내가 신앙생활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내가 뭐 많이 하고, 그게 아니라 그 순간에도 우리의 후대들에게 똑같이 이걸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이거 다 하나님 은혜였어.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요. 우리의 삶으로 그걸 남겨놓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 가지고 도전했더니 하나님이 하셨어. 쉽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애초에 우리가 처해 있었던 상황에서 구원받은 것, 그것보다 쉽지 않은 일은 이 세상에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만한 기적이 세상에 없어요.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기적, 오늘 오전에 나영아 목사님 말씀처럼 값으로 다 매길 수 없을 만큼의 그 은혜 우리가 받은 게 맞다면, 그러면 이제는 그 은혜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살아가셨으면 해요. 그 은혜를 붙잡고 조금 더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 보셨으면 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또 우리의 자녀와 우리 후대들에게도 계속해서 그걸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 붙잡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내 걸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거 하면 놓쳐집니다. 그거 하면 희미해져요. 그거 하면 헷갈리기 시작해요. 내 걸 들고 오지 마시고, 내 걸 전달하려고 하지 마시고,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셨으면 함께 전달하실 수 있었으면 해요. 그렇게 되면 요단을 건너갔어요. 여리고도 나중에 무너지고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남학예일교회 우리 함께하는 이 전수의 일정 속에서 그러한 정말 문화계를 살릴 수 있는 캠프, 우리 그 요단 내딛는 발걸음이 될 거예요. 우리 완도 예일교회, 그 지역 살릴 수 있는, 그 흑암 문화 가득한 그 땅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응답 완도 예일교회 앞에 허락하실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요. 그 말씀 붙잡고 믿음 갖고 내딛기만 하시면요, 광주 호남 땅 살릴 300지교회 우리에게 주셨다라면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한 걸음씩만 내딛어 보셨으면 합니다. 한 주간, 그리고 일평생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증인으로, 믿음으로 우리 후대들에게까지 증거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며 이 시대를 살리고 정복할 수 있는 정복자로 부르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게 주신 이 귀중한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현장 앞에, 나의 후대들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남항예일교회, 완도예일교회 또는 우리 광주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